이 영성기질 첫 번째 스타일로 감각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각주의. 우리 장로교 전통은 이렇게 조용하죠. 박수치고 찬양하는 것은 사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침묵과 고요가 최고의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한국의 70년대 그 순복음 교회들이 이렇게 왕성해지면서 장로교가 점점 예배가 순복음화 되어 가는 거죠. 야, 저렇게 하니까 예배가 은혜가 있더라. 저렇게 하니까 힘이 있더라. 우리도 박수치고 으쌰으쌰 한번 하자 하면서 어떤 신학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순복음적인 요란 벅적한 예배를 끌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성장해보자 라고 하는 약간의 세속적 욕망에 의해서 장로교가 신학적 전통을 버리고 무분별하게 예배를 수입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렇다고 해서 순복음교회 예배 스타일이 지금 이단이다 또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적 장로교 스타일의 예배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장로교지만 매우 고요하고 경건하고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아주 요란하고 시끌벅적한 어떤 천국의 영광이 묘사돼요. 에스겔서 3장, 7장, 또 10장, 42장 이런 데를 읽어보면 막 폭풍을 느끼고 불이 번쩍거리고 휘황한 찬란한 사파이어가 그냥 보좌가 만들어져 있고 막 크게 울리는 소리도 천국에서 들리고 요란한 물살의 날개 소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성전에 또 가득한 구름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맛봤는데 뭐 꿀같이 달다라고 말합니다. 오감이 동원돼서 천국의 현상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시각적으로 표현하죠. 양털보다 더 흰 예수님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감이 동원된 영적 체험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인간의 오감이 뭡니까?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게 인간의 오감 아닙니까? 오감을 통해서 예배할 때 예배 드린 것처럼 느껴지는 영성을 감각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청각이 채워지든지 내 시각이 채워지든지 내 후각이 채워지든지 내 미각이 채워지든지 내 촉각이 채워지든지 그것이 하나라도 이렇게 나에게 자극을 주었을 때 비로소 예배한 느낌이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감각주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현대 찬양 집회가 바로 감각주의 영성의 절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요란한 전자음 소리가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있습니다. 점프합니다. 화려한 조명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율동하며 찬양을 하다 보니까 막 땀이 납니다. 그래서 후각을 자극하죠. 냄새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광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현대 찬양 집회를 막 사탄의 장난이다라고 몰아붙이던 때도 있었습니다. 감각을 통한 즐거움은 사탄의 착상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차분함에서는 오히려 지루함을 느끼던 사람이 요란함에서는 영광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감각주의 영성이죠. 근데 반면에 나는 그렇게 요란함이 못 견디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감각주의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오감을 한번 살펴보면 청각이 영성의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본래 읽기보다 듣도록 된 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경을 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은 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같은 경우는 어거스틴의 회심이 청각에 의한 회심이었잖아요. 그의 청각의 감각이 그를 회심의 자리로 이끌어오죠. 갈등하고 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앉아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또 내일입니까? 왜 아닙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내 이 더러움이 왜 지금 당장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막 울부짖고 있는데 밖에서 애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달리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막 이런 노래가 이제 들렸다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곧장 밖으로 달려가서 신약 성경을 읽고 로마서를 펼쳐서 읽고 있는데 바로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이 어거스틴을 꽝 때린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제 집어서 읽어라는 것은 육신의 청각으로 자극이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영혼의 자극을 이렇게 받게 되면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신학자로 쓰임받게 되죠. 시편도 읽어보면 소리를 통한 찬양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시편 147편, 149편, 150편에 보면은 악기를 연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악기는 뭐예요? 분명히 청각을 자극하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음악과 어울리면 두뇌에 더 자극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미리암의 시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여자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들려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미리암의 노래를 읽어보면,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미리암의 노래를 읽어보면 정말 설교예요, 설교. 그런데 그 설교에다가 뭘 붙이래요? 하나님께서 곡조를 붙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래가 됐을 때에 더 구원의 감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이 되어지는 거죠. 와, 이 구원이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구나. 근데 그게 행복한 리듬과 행복한 멜로디에 딱 내용이 연결되어지니까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출애굽의 영광이 각인되어지는 것이죠. 각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만약에. 근데 나는 설교보다 이 찬양에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목사가 설교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래 감각주에 좀 가까워서 대단한 설교가 아닌 한 은혜를 못 받는 것이다,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나는 쉽게 찬양의 은혜를 받아 라고 한다면 역시 감각주의 영성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의 설교는 안 좋은 설교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각도 영성의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고 하죠. 개코 집사님이 계세요. 교회만 오면 뭐 안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하소연합니다. 막 킁킁킁 거려요. 예배 내내 안 좋은 냄새에 집중하느라 예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각주의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냄새가 막 느껴지고 막 그러면, 그래서 도저히 앞을 볼 수도 없고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 생각이 들고 있으면 그 감각주의일 가능성이 또 높다라는 거죠. 에이, 다들 냄새에 민감하죠. 아니요. 냄새에 민감한 사람도 예배를 드릴 때 혹시 안 좋은 냄새가 나더라도요, 다른 쪽의 영성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방 그 냄새를 잊어버려요. 근데 똑같은 냄새를 맡았는데 끝까지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감각주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예배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가 나쁘지 않잖아요. 좋은 냄새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냄새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도 좋은 냄새가 풍겨났을 땐 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좀 향기로 채우는 그런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한테 그 향기 담당을 맡긴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교회에 우리 자유교회는 이런 냄새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향기 나는 걸 아로마를 사왔어요. 그리고 한 번 하고 안 합니다. 누군지 말할 수 없어. 그 향수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잔인하면서 아름다운 소설이 향수라는 소설이잖아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후각에 발달한 주인공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처녀를 죽여가지고 절대 향수를 만들지 않습니까? 열 몇 명의 처녀를 죽이죠. 그래서 그 열 몇 명의 처녀의 향기를 뽑아내가지고 향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여자들을 죽였다는 것이 밝혀져서 잡혀서 단두대 앞에서 이제 죽게 되어 생겼는데, 이 죽게 되기 직전에 자기가 만들었 그 13명이죠. 13명의 여자를 죽인서 만든 향수를 싹 열었더니만 그 향수가 싹 퍼지면서 다들 환각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막 주인공을 절대 신처럼 섬기고 거기서 막 광란이 벌어지고 자기는 유유히 사라지고
향수, 즉 냄새로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냄새로 사람을 지배할 수 있죠. 향기는 기억을 지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향기가 기억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가장 그 여행지를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맛과 냄새라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크죠. 우리가 어떤 대만이나 중국에 가서 시장에 한번 갔다 오면 그 시장이 잊혀지지 않아요. 절대로. 좋은 것도 없어 별로. 시끌벅적해. 잊혀지지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놈의 향차이 냄새. 그죠? 그 고수 냄새. 강력하게 코를 확 찔러.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데도 그게 너무 강렬해서 그 장소가 함께 기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감각주의는 아니지만, 내가 감각주의에 가깝진 아니지만 냄새가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냄새에 지배되는 거죠. 그래서 집이나 교회는 항상 좋은 향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그 성전에 향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향내를 항상 풍기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만 가면 그 향을 맡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성전에만 피는 향이죠. 누구도 그것은 사적으로 쓸 수 없어요. 근데 아론의 아들들이 사적으로 쓰다가 하나님이 죽여버렸죠. 이 향기 너무 좋으니까 집에다도 하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이 향은 오직 어디에서만?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향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정교회 같은 데도 보면 한번 TV에서 보신 적 있잖아요. 이렇게 미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에 앞에서 또는 앞서가는 신부나 성공의 사제들이 무슨 연기나는 거 돌리고 가죠. 이렇게 지불놀이 하듯이. 거기에 바로 향이 있는 거예요. 그 레위기 전통에 따라서 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 거기서 오직 성전에서만 맡을 수 있는 향, 예배당에서만 맡을 수 있는 그 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바로 그가 있었던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죠. 여자가 후각이 굉장히 예민하면 남편의 옷에 배인 다른 이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는 거잖아요. 당신 어디 갔었어? 일하다 왔지. 웃기지 마. 당신의 옷이 당신의 장소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요, 절대 여자를 속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해요. 왜 이래? 나 해서 업무만 보고 온 거야.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옷을 갈아입고 오세요. 그러나 옷을 갈아입는 순간 또 그것도 들키는 거죠. 왜 새 옷이지? 그러니까 결국 바람 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집인지 사무실인지 야구장인지 친구를 만났는지 냄새에 다 배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과 냄새와 장소는 삼위일체예요.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교회도 우리 자유교회만의 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딱 자유교회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 왔구나. 그 느낌을 딱 받는 거죠. 밖에서부터 그런 은은함이 뭔가 퍼지는 거죠. 그게 인공적인 냄새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냄새를 분위기다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만의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각도 영성의 길잡이가 됩니다. 성찬이 바로 미각의 예배예요. 성찬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 미각의 감각을 통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예배 후 식사 공동체 이것이 또 역시 미각에 의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밥을 먹는 건 예배가 끝나고 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교제라는 단어 많이 썼죠. 교제를 히브리어로 우리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369 게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자꾸 게임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코이노니아는 예배의 한 요소였어요. 성도와 교제하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그 교통이 뭐예요? 코이노니아,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이게 코이노니아 교제하며요. 그 교제한다는 것에선 반드시 성만찬과 관련된 식사 교제가 예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만찬은 약식이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의 예배 때의 성만찬은 진짜 만찬이었어요. 배불리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했어요. 근데 그게 예배 끝나고 되는 일이 아니라 예배의 한 요소였어요. 그러므로 예배 우리가 소위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가 끝나고 2층에 내려가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예배의 연장이에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예배 여기 밥 안 먹고 가는 사람은 예배 찝찝하게 끝낸 거예요. 아주 찝찝하고 이게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밥까지 먹어야, 커피 한 잔 마시고 대화 나눠야 드디어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라고 하는 마지막 코이노니아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죠. 미각도 중요한 예배의 연장이에요. 시각도 마찬가지죠. 시각도 영성의 길잡이가 됩니다. 뇌의 3분의 1이 시각 처리에 할애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막과 제단, 이게 다 뭐예요? 시각화된 예배예요. 시각화된 예배. 이게 조명도 신경을 쓰는 이유가 그 시각이 예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좀 더 노란빛을 많이 두려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아늑하고, 이쪽은 어둡고 이쪽은 밝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앞에다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가 잠들었을 때 남들이 안 보일 거라고 하는 그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각의 차이를 두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감각주의에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 감각에 뭐예요? 지배되어지는 거예요. 강력하게 지배되지는 않지만 누구나 다 그 오감에 은근하게 지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예배당의 구조에도 신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신학이. 우리 장로교의 대표적인 두 교단이 합동교단과 통합교단이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은 총신대학이고 통합교단은 장신대학이란 말입니다. 통합과 합동의 건물 구조, 예배 구조를 보면, 예배당 구조를 보면 다르잖아요. 통합은 어떻습니까? 통합과 감리교는 두 개의 강대상이 있어요. 두 개의 대가. 그죠? 저는 오직 자유교회만 다녀서 몰라요. 네, 좋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합동 측, 우리가 속해 있는 데는 오직 하나만 있어요. 가운데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또는 앞에 성만찬상이 있어요. 성만찬상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합동은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신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말씀에만 집중된다 해서 시각적으로 강대상을 가장 가운데 놓고 가장 어떻게 해요? 높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통합은 말씀 중심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만찬이 있죠. 성만찬상이 바로 뒤에 있어요. 감리교하고 통합은. 그리고 한쪽에 말씀이 비껴서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과 그 성만찬 그 개념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건물 구조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건물 구조에.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고 지었는가를 보면 또한 알 수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은 막 계단이 많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계단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장애인들이 올라오기 힘들어서 다 계단을 없애버렸던. 그러니까 그 교회의 가치와 마음가짐이 건물과 인테리어에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이렇게 변덕을 부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 변덕을 부린 이유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배를 좀 집중하면서 드릴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게 뭘까? 이 양 말씀도 준비했는데 이걸 좀 적용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딴 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괜찮네? 집중력이 생기네? 한번 해보는 거죠. 해봐서 잊을 것 하나도 없지요. 정주영 그 옛날 왕회장의 말처럼 해봤어? 그거니까 해봤어? 그러잖아요. 해봤어?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또 바꾸면 되고 그런 거예요. 쉽게 바꿀 수 있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무한한 도전이 한번 필요한 거예요. 촉각도 영성의 길잡이가 될 수 있죠. 촉각도. 그래서 그 묵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의 묵주. 그게 묵주가 일종의 촉각의 영성 길라잡이에요. 손에 이렇게 딱 자극이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 넘기면서 내가 한 번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계속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이 책에, 제가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인 게리 토마스가 촉각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을 일깨우는 방법으로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자기는 고난주간에다가 주머니에 항상 못을 넣고 다녔대요. 고난주간에.
그래서 손으로 못을 만지거나 몸을 구부리면 이 못이 어때요? 찔리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때마다 그 예수의 고난이 자꾸 상기되었다. 그건 뭐예요? 촉각으로 자신의 영성을 자극하고 있는 한 방법이죠. 참 멋진 방법이잖아요. 못 하나. 작은 못 안 됩니다. 대못이어야 돼요. 그래서 좀 거추장스러운 거나 딱 집어넣으면 움직일 때마다 자꾸 느껴지고, 손에 집어넣었을 때 대못이 딱 만져졌을 때 느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고난주간이야. 그때 딱 주머니 넣는데 대못이 만져져. 굉장한 어떤 감동이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런 감각주의가 아닌 사람도 충분하게 밀려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길들과 방법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레위기 8장 22절 29절이 제사장 위임식이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이잖아요. 근데 그 위임식에 정말 촉각이 동원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피를 어디다 바르래요? 여기다 바르고 뭐 발목에다 바르고 다 촉각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향을 올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후각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제를 막 흔들라. 제사를 하는데 그 제물을 그냥 드리지 말고 흔들어서 드리래. 이건 뭐예요? 시각이죠. 이렇게 오감이 동원된 위임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최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감각주의 영성의 한계는 있죠. 그게 뭐냐면 알맹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감각주의는. 음악이 막 고조될 때 막 소위 말해서 결신을 유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너 왜 앞에 나갔냐? 너 왜 선교사 때 손 들었냐? 그러면 뭐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결단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순간에만 열광하죠. 막 제가 젊은 대학 다니고 전도사 생활할 때 동부이천동 그 교회 찬양 집회가 엄청 유명했어요. 가면 막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주여 아버지 옆에서 막 울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범죄했습니다. 막 울어요. 그래서 제 제자가 파라과이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그 온누리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갔다가 놀란 게 있는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거예요. 그때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정말 저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저도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하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여자애들이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가더래요. 욕을 하면서 막 가더래요. 막 그래서 좀 심하다. 여자애들이 저렇게 너무 심하게 욕을 하면서 얘기한다. 근데 걔가 나랑 똑같이 동부 이천 그 역에서 내리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발걸음이 계속 나랑 같은 길로 가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딱 들어간 곳이 이제 오늘 그 교회였대요. 그 교회 들어가서 이제 2층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또 그 얘들이 2층에서 찬양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막 눈물 흘리면서 주여 하나님 가슴을 좀 회개합니다. 그 귀가 막 들린대. 그 기도 소리가.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대요. 하나님 저도 회개합니다. 내가 겉모습만 보고 얘들을 이렇게 판단했네요. 정말 신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애들인데 내가 잘못했네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궁금해서 걔 쫓아갔대요. 걔 4명, 3명 된 그 여자애들 쫓아갔대요. 딱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또 갑자기 육두문자를 써대면서 너무 좋지 않았냐? 그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고 욕을 하면서 가더래요. 저건 뭐냐 그때 순간. 은혜 받았다며. 하나님을 체험했다며. 근데 어떻게 태도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지? 거기서 이제 찬양 집회 회의가 확 든 거예요. 그 친구가. 이게 뭐죠? 그래서 그게 뭐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답을 쓴 적이 있어요. 깨달음이 없는 예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계시와 깨달음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말씀이 진중하게 선포되면 참 좋은데 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우리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고 그리고 분명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방향들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에 대한 행복도가 집중했을 때에는 결국 이렇게 알맹이 없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 하나 있잖아요. 찬양 사역자야. 근데 그분이 그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지었죠.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기억나시죠?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우리 사역 현장에서 십몇 년을 사역하면서 자기가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감각을 동원해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인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다는 거야. 이게 아니네. 변화가 없네. 변화가 없네. 아, 이게 너무 흥분만 했구나. 그래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다시 그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 경건한 진중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주의 영성이 강력한 사람에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의도적인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씀 앞에 아무런 자극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자극을 받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어떠한 감각도 나에게 작용하지 않는 침묵과 고요 속에 있는데 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면 아주 그냥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각주의의 한계만 극복한다고 한다면 감각주의만큼 열심 있는 신앙이 없어요. 그분은 온 교회를 다 섬길 만한 그런 열정을 보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피부로 느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몸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불이 붙으면 막 그냥 목숨 바쳐 주를 섬기겠노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도마잖아요. 도마는 어때요? 내가 만져봐야 믿겠나이다. 아, 예수님이 아닌지 이 손에 못자국 내가 한번 만져볼게요. 그럼 만져보고 믿어. 아, 확실해. 그러니까 도마가 어때요? 예수를 위해 순교해버리죠.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의 뭐예요?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의 스타일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죠. 그러나 한계를 얘기하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너무 감각에만 빠지지 마. 좀 더 너의 수준을 다른 쪽으로 좀 높여봐 라고 도마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감각주의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감각주의는 수준 낮은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스타일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혹 거기에 너무 빠져 있다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 좀 무감각한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굉장히 이 감각주의는 우리에게 충성과 그리고 불을 불러일으킬 장점이 있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자유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유교회와 우리 자유예배가 정말 오감이 이렇게 잘 표현되어지는 그런 교회 구조와 인테리어와 그리고 어떤 예배가 좀 잘 될 수